전 세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주부터 청취자층을 전 세계로 확장시켰습니다. 분명히 전 세계에서 많이 들어주실 것 같아서 소망으로. 자, 키워드로 살펴보는 창세기 시간의 번외편입니다. 이제 저희가 종종 이제 좀 창세기 관련해서 논의를 하다가요,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번외편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김환원 목사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번외편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됩니까? 키워드로 읽는 창세기 방송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본 방송의 진행 방법이자 그 핵심 개념을 애청자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본 방송은 성경 히브리어 본문을 몇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네 가지 면에서 키워드에 집중한다는 의미다. 첫째는 단어의 어원에 집중한다. 각 단락에서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선택하여 그 단어의 고대 근동의 세모나 인근 언어들과의 언어학적 연관성을 찾는다. 이는 단어들이 유사한 문화와 문맥 속에서 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키워드 단어를 유사어와 반대어와의 연결 속에서도 살펴본다. 둘째는 단어의 문맥상의 의미에 집중한다. 단어나 개념이 주어진 문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살핀다. 비록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배열상 혹은 의미상 유사하거나 반대되는 구와 절 혹은 문장 등의 예들을 살펴본다. 셋째는 구약이나 신약, 그리고 구신약 정경적 문맥에서 키워드의 의미에 집중한다. 단어나 개념이나 심지어 특정한 표현이 주어진 본문이 위치한 책이나 구약, 그리고 심지어 신약 속의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거나 발전하게 되었는가를 살핀다. 넷째는 종교와 역사적 측면에 집중한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거시적으로 유대교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었는가를 밝힌다. 지금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연구된 단어나 개념, 심지어 특정한 표현이 종교적으로 해석사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었고 적용되었는가를 살핀다.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를 다루다가 노아의 이름하고 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 머물렀다는 표현에서 누아흐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쉬었던 건 뭔가 하면서 이제 샤바트에 대해서 잠깐 다뤘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교수님께서 또 연구하시고 또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단어가 쉬다, 멈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어서 조금 더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번외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존 H. 왈튼이라는 사람이 쓴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라는 책을 읽다가 이 비슷한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지난번에 간단하게 좀 언급을 했고, 보통 우리가 창세기 2장의 안식, 쉼 얘기를 하면 10계명의 안식일과 관련지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치 무슨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쉼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일을 마무리한 거죠. 예. 마무리한 건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나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쉬는 걸로,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걸로 이제 많이 이해가 되었는데, 월튼 교수가 쓴 책을 읽다 보니까 샤바트나 그다음에 테누아흐죠. 네. 그 두 가지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쉰다는 개념이 그냥 행동을 정지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 월튼이라는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의 어떤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일상적인 하나님의 통치 행위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샤바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통치 행위, 특정한 어떤 작업에서 일상적인 통치 행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나온 얘기하고 약간 겹칠 텐데 이게 먼저 우선으로 방송에 나가면 처음 듣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창세기 2장 2절에 우리가 보통 안식하다, 멈추다, 일을 중단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시던 일을,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제 얘기인데, 여기에서 영어로 이제 안식일이 사바스에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제 히브리어 샤밧에서 나온 건데요.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하고 어원 또 그리고 용례들을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샤밧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의미가 정지한다, 멈춘다, 어떤 그 딱 정리된 그 정지된 상태에 이제 이른다, 이제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 뭐가 이제 사라진다는 의미가 좀 있고 이제 변화형에 따라서 이 멈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멈춘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널리 그 세모에 나타나지는 않고요. 히브리어하고 별 언어까지 다 살펴보게 되는데 그 퓨닉이라고 고대 카르타고의 어에서 자음 3개 그러니까 쉐베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샤바트 같은 어근이 이렇게 멈춘다는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랍어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세모 단어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샤바트 자체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보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볼 여지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안식이라는 말을 쓰면 사실은 하나님이 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튼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특정한 일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하나님의 업무로 복귀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레스트라는 말이 어떤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쉰다는 개념으로만 꼭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가 신적인 측면하고 인간적인 측면을 좀 구별해서 생각해 보면 마치 하나님이 뭐 7일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피곤해서 쉬는 것으로 그런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되지 않게 생각이 듭니다. 샤바트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노아 홍수에서 나타나는 누아흐, 메누아흐 그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게 약간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렸고 샤바트에 조금 용례를 더 말씀드리고 이제 그 누아흐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왜냐면은 샤바트 자체가 어떤 멈춘다는 뜻도 있지만 구약에서는 안식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같이 보게 되면은 레위기에 32번, 에스겔에 28번, 뭐 출애굽기에 23번 등등 사용이 됐는데 여기 이제 안식일 규례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느헤미야 13장, 레위기 26장 등에 이제 그 레위기 안식일 규례 때문에 많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게 동사로만 사용된 경우,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외하고 그걸 살펴보면 에스겔에 13번, 이사야 10번, 출애굽기 7번, 레위기 7번 뭐 등등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사용이 됐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레위기 26장 35절에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같은 경우는 안식일이란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됐고 안식일 날 쉬니까 이제 그 동사로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26장 35절 보면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제 쉰다는 의미로 그게 이제 샤밧이 이제 쓰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죠. 빈도수는 아니더라도. 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빈도수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31장 17절, 시편 132편 7절부터 8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좀 주시죠. 예,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했다 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쉬셨다 이 표현을 할 때 이제 샤밧 동사를 사용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31장 17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됐습니다. 이제 여기 창조와 관련한 언급이었고 요게 근데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볼 게 성전과 관련된 언급이 있어요. 시편 132편 7, 8절, 13, 14절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여기서 이제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요게 이제 샤밧이 사용된 부분이고요. 또 132편 13,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 앞부분을 살펴볼 때 1장에서 3장 를 살펴볼 때 에덴이 동산이 아니라 정원이었고
바로 그것과 또 우주가 하나님께서 거하신 성전이었다는 그 측면도 좀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왈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일종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평을 좀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왈튼은 창세기 1장을 순차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창조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처 그리고 세상이 그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우주고 또한 동시에 성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전 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창세기 1장을 읽어야지 창세기를 어떤 문자적인 측면에서 뭐 창조과학을 하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거처와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창조 과정을 마무리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좀 전에 시편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쉬실 곳은 오직 성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이 하늘의 성전이냐 지상의 성전이냐고 하는 데서는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긴 있는데 중요한 표현이 이제 시편 132편에 보면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 이제 발등상이 나오긴 해요. 발등상이 어디냐면 지성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예배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레위기 규례상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향을 피우면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만 사실은 발등상 앞에 나가는 거고 또 발등상에 엎드려서 예배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시편 132편의 그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이렇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발등상 앞까지 나와가지고 예배를 하겠냐마는 중요한 게 이제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또 실제로 그 왕이 거주하는 왕궁에 나아가서 가장 그 어떤 경배의 최상의 표현이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편 2편에 보면 그 왕의 발에 입을 맞춰라 그런 표현도 나오는 것처럼 그게 일종의 경배와 예배의 어떤 가장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장막과 성전이라고 구약에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평안이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또 그 발을 발등상 위에 얹으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정상적인 통치와 하나님이 있으셔야 될 바로 그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성전과 아울러서 그 노아가 쉬다 혹은 노아의 방주가 어디 산에 머물렀다 라고 하는 표현이나 또 하나님이 성소에서 앉아서 쉬고 계신다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뭐 우리가 보통 안식 그러면 다른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으로 좀 여유를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쉴 곳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곳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력과 하나님의 왕권으로서의 올바른 행위들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그동안은 성전 바깥에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이 일을 마치시고 우주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실제로 그 성소와 왕궁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죠. 왈트는 이 창세기 1장, 2장을 무슨 세상 창조와 인간 창조에 대한 얘기가 있긴 있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자신이 거하실 처소를 거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통치의 자리에 온전히 서시는 것 자체도 창세기 1장, 2장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하나님의 어떤 안식,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심 혹은 하나님의 즉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시편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월트는 그거를 시편의 이해를 차용을 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그런 내용이 좀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되고 있는 그 표현이 출애굽기 20장 11절하고 그 다음에 시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안식했다. 하나님이 쉰다.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치와 성전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이 깊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이제 월튼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마무리가 되고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정상적인 통치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그렇죠. 이사야서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시온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통치력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때로 모여서 시온으로 몰려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력이 왜냐면 거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뭐 죄가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할 것이고 뭐 우리가 와서 변론하자 그런 말이 시온이 하나의 그 하나님의 왕궁으로서 하나의 그 하나님의 법이 공평한 법이 시행되고 판단되고 평가되고 그 판결을 내리는 그 장소로 지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통치의 시작을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특별히 이제 신명기 12장 10절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여호수아서 21장 44절, 그 다음에 23장 1절이라고 하는 말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할 때라고 하는 표현이 단지 뭐 전쟁이 없거나 단지 어떤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가나안 땅에서 왕노릇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인상적인 게 그냥 완전히 퍼져서 쉬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자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삶의 어떤 정상적인 일과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 준비 또 그리고 그 안정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그 샤밧을 통해서 이제 누아흐의 상태로 연결되는 그걸 말씀하셨는데 누아흐 자체가 이제 뭐 위로의 의미도 있어서 노아 이름도 그렇게 된 것이긴 하지만 보면 뜻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뭐냐면은 그 두 가지 역시 차원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멈춘다, 쉰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사전들을 보면은 그 settle이라는 그 뜻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됐어요. settle down. settle down. 그리고 다른 사전을 보면 그냥 settle로 된 데도 있고요. settle이라는 게 이제 뭐 안착시키다. 그렇죠. 마무리하다. 뭐 잘 해결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단지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상황이 뭔가 복잡했고 이제 그게 이렇게 안착이 되고 또 어떤 그 단어의 의미 가운데에서 그 다음으로 또 이어지는 게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또 레스트 말고도 또 파시파이도 있네요. 예. 평화롭게 하다. 예, 평화롭게 하다. 진정시키고 뭐 그런 뜻. 만족시킨다는 뜻도 있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어떤 의미를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어원을 연구하고 문맥의 뜻을 찾고 하는 이유가 번역이라는 게 이런 그 심각한 말로는 그 말도 있잖아요. 번역이 반역이라는 말도 있는데 한 가지 의미로 그 개념을 고착을 시키는 그 순간 나머지 함축적인 혹은 나머지 그 상관된 개념들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다가 뭐 각주만 수십 개 달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영어 성경 혹은 뭐 인터리니어, 뭐 히브리 성경이랑 한국말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때는 번역들이 다 제각각인 것 같은데 실제로 어원이나 문맥을 보면 다 상관 있는 표현들로 그렇죠.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역자가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떤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세밀하게 파헤치려면 히브리 헬라어와 번역 성경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예, 그 핵심 의미를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사전에도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사전에 나온 여러 그 단어의 뜻을 보다 보면은 그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그 의미를 파악을 하고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단어의 뜻이 확장되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용례도 좀 더 말씀 주시죠. 예, 말씀을 드려야죠. 이 그 노아흐 같은 경우에 이사야, 에스겔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신기하네요. 예, 14번씩 사용이 됐고요. 또 출애굽기 10번, 여호수아의 9번, 그 민수기 퍼센트 아닌가요? 퍼센트? 퍼센트는 오른쪽이고요. 왼쪽에. 제가 보는 눈이 없어서. 제가 조금 더 잘 봅니다. 이제 그 민수기가 8번, 그리고 역대하 8번, 뭐 이렇게 계속 그러네요. 아주 뭐 탁월하진 않은데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됐고 장으로 따지자면 출애굽기 16장 그리고 에스도 맞아요. 네, 에스도 맞죠. 이제 9장에 그 4번씩. 그리고 뭐 열왕기하 13장, 욥기 3장, 이사 14장 이렇게 3번씩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뜻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누아흐가 이제 또
그 영어로 settle down의 이제 의미가 제일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rest의 뜻으로 쓰인 게 제일 많고 그러네요. 쉬다. 예 방향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안착하다. 예 그러니까 그 방향이 두 가지인 게 하나는 쉬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떠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줄기가 두 가지라고 이제 자세히 보면 나와 있는데 음. 그래서 leave의 뜻이 또 있고요. 그냥 뭔가 두다. 그래서 그 뭐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뭘 어디 두지 말라 할 때도 이 누아흐가 사용된 거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put의 뜻이 있고요. 뭐 set의 뜻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있고 조금 의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평화, 뭐 또 이제 만족시킨다, 이제 진정시킨다 이런 의미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성경 모든 말과 단어가 마찬가지지만 너무 단면적이고 한 가지 뜻에 너무 고집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해석이 오히려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중요하네요. 자, 오늘은 그 번외편으로 쉰다, 둔다, 뭐 안식한다라는 뜻에서 샤바트, 누아흐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은 노아의 이름과 그렇죠. 그다음에 그 홍수 때의 그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는가에 대해 살펴보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냥 그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냥 그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최근에 그 창세기 1장 잃어버린 세계라는 책을 보니까 샤바트하고 누아흐가 그런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키워드로 읽는 키워드로 읽는 창세기 히브리어를 읽어야죠. 그렇죠. 키워드로 읽는 창세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순서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늦춰져서 제가 번외편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성기문의 성서 할당이 보내드리는 키워드로 읽는 창세기였습니다. 기획, 제작, 편집, 홍보의 성기문, 출연의 김한원, 성기문. 시그널 음악의 완별 현대 목회와 사역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